역대하 27장은 그 요담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남유다의 왕들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통일 왕국의 왕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이었고, 그 다음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 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남유다의 왕들은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담까지 10명의 왕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왕들인지 우리 한번 중요한 특징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죠.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왕에 오르게 되었을 때 첫 3년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되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 뜻이에요. 이 남유다의 왕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두 명의 왕을 제외하고는요, 다 이 공과가 있어요. 공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그랬죠. 첫 3년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으나 그 이유는 말씀을 버리는 공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였는데요, 왕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비야는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윗 왕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3장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얻게 돼요. 북이스라엘 군대 50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되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이렇게 공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왕은 아사였는데요, 아사는 구스 나라, 아프리카 민족인 것이죠. 구스와의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비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돼요. 그러나 아사에게도 공과가 있었어요. 그는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나라를 의지하는 그러한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죠.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이었는데, 여호사밧은 정말 성군이었죠. 다윗 왕과 비교된 정도로 성군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특징은요,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그는 우상 숭배에 자꾸 빠지게 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방백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여호사밧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도 중대한 실책이 있었으니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은 것은요, 그의 아주 큰 잘못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남유다의 왕들을 보게 되면은 다 공과가 있는데 잘못만 한 왕들이 두 명이 있어요. 10대 왕까지 잘못만 행한 왕들. 그게 누구인가 하면은 첫 번째가 여호람이에요. 여러분들 여호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선한 것을 하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여호람은 잘못만 행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합의 딸 아달랴의 남편이에요. 여러분들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악한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와 결혼한 사람이 여호람이거든요. 이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이 악한 자들과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돼요.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 예후에 의해서 첫
처단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한 일만 행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하시아였어요.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이었어요. 여호람은 아달랴의 남편,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 그래서 아하시아는 왕이 되고 나서 자기보다 의로운 왕자들을 다 죽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요아스인데요, 사실 요 아하시아와 요아스 사이에 한 명이 더 있어요. 이거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이후에 남은 모든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해요. 6년간 직접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들은요 다 다윗의 후손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달랴는 남유다의 통치자였지만 왕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일 때에 한 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한 명이 누구입니까? 요아스였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학살의 현장에서 한 명을 구해서 믿음으로 양육해서 남유다의 통치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배반하게 되죠. 오히려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이게 됩니다. 간신배의 꼬임에 빠져서 충신의 아들들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큰 실책을 범하게 돼요. 다 이 공과가 있는 거예요. 공과가. 제사장이 살았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그 위에는 배반하는 공과가 있어요. 그 다음은 아마샤예요. 이 아마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돔 족속과 전쟁할 때 승리하지만, 그러나 에돔 족속과 전쟁하고 승리한 이후에는요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어리석게도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왕은 우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우시아도 굉장한 성군이죠. 국방력을 튼튼히 했고요, 농사짓기를 좋아했어요. 아까 여호사밧은 뭘 좋아했다고요? 말씀을 사랑했는데 우시아는 농사짓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게 될 때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다 이 공과가 있어요. 공과가. 그 다음에 왕이 요담이죠. 요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남유다의 왕들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모든 왕들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공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왕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한 왕 한 분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왕 한 분이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망하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번 통치자는 괜찮을까 하면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계속 실망하는 거예요. 인간 왕은 완전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완전한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완전한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의 왕들은 다 공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꼭 기억할 것, 남유다의 왕들은 다 공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유다의 왕들의 과는 다 덮어주시고 그들의 공만 기억하시고 그들을 성군으로 인정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이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자, 우리
27장 2절 말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 먼저 우리 차례차례 한번 살펴봅시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시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과가 있었다고. 우시아의 과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성전 안에는 왕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시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만 기억하시고 뭐라고 평가하셔?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했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공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과는 다 덮어주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만 기억하시고 너는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잖아요. 정직하게 행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직하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right, R-I-G-H-T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You're right 하게 되면은 내 말이 맞아. 네가 옳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시아와 요담이 옳은 자였어. 옳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온 우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는 딱 한 명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온 우주에서 의인은 예수님 단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옳다 인정을 받으려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 옳다 인정을 받는다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이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에요. 이것이. 자, 요담은요 아버지 우시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였지만은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지만 아버지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우시아는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요담은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담에게도 한계는 있었으니 요담의 한계는 뭐예요?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아버지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았지만 요담에게도 한계가 있었으니 요담은 백성들의 부패는 돌이키지 못했다. 이것이 요담의 한계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이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을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요담이 점점 강성해졌더라. 우리도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점점 강성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8절과 역대하 27장 8절과 역대하 26장 3절은요
우시야와 요담의 비교예요. 여러분들은 우시야의 삶을 원하십니까? 요담의 삶을 원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복된 것일까요? 자, 우시야와 요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요담은 25세의 왕이 되어서요 16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몇 살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41살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일찍 죽었어요. 반면에 그의 아버지 우시야는요 비교적 장수했습니다. 16세의 왕이 되어서요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몇 년 동안 산 거예요? 68세까지 산 거예요. 68세. 자, 그런데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였지만 결정적인 실책이 있었어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었고요. 그는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우시야는 이 나병 환자가 되어갖고요 별궁에 따로 살았어요. 별궁에 장수했지만 결정적인 실책이 있었다. 근데 반면에 요담은요 단명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일평생 옳은 일만 했어요. 아버지의 실책이 없었어요. 한계는 있었지만 아버지처럼 중대한 실책이 없었어요. 어떤 삶이 더 복이 있는 걸까요? 단명하지만 하나님의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산 것, 단명하지만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산 것, 장수하지만 중대한 실책이 있는 것, 이게 어떤 게 더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단명하다고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역대하 27장 9절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이 죽었을 때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여러분들, 요담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옳은 일만 행한 자였는데요, 그러나 그에게 한계가 있었죠. 아버지처럼 중대한 실책은 없어서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부패를 돌이키지 못했어요. 두 번째 한계는요, 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아들을.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가 그 남유다의 왕들은 다 공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악만 행하는 왕들이 두 명 있었어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보다도 더 악한 왕들이 남유다에 두 명이 있었잖아요. 그 두 명이 누구입니까? 한 명은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고, 또 한 명은 이 아하스의 손자인 므낫세. 아하스와 므낫세는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하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담의 아들이거든요. 우리는 요담에게서 참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백성들의 부패를 돌이키지 못하고 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담 자신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는데 그에게 한계가 있었다는, 어찌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자식 문제는요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한계자, 한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백성들, 즉 우리의 이웃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두 가지를 놓고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옳은 길로 우리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생명샘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이웃들이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은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뭘 하셔야 된다? 남유다의 왕들을 최소한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10명의 왕들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10명의 왕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10명의 왕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공과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백성들은 인간 왕을 보면서는 다 실망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왕, 완전하신 왕 예수님을 소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27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가정을 통치하시고, 생명샘계를 통치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요담처럼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요담에게서 볼 수 있는 한계가 우리에게서는 극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담은 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했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여, 이것이 요담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